지금 막 생각하면 진정명이 선동열 그 드라마로도 텔레비전 대학 드라마로도 나왔었죠. 네. 아마 그 정도보다도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전설적인 존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이쪽에 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끝, 지금으로 따지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이 고대 국가 스바 왕국이라는 국가가 아주 번성했고 거기에 이 전설적인 여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왕과 또 그야말로 아주 엄청난 통치력을 자랑했던 솔로몬 왕과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유명한 여왕, 진짜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솔로몬 둘이서 만나서 그 지혜를 서로 겨루고 이런 것을 성서 저자는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은 왜 불보다 무서운가? 물이 무서워요? 불이 무서워요? 이쪽의 엄마들은 저기 남동체육관에 수영장 다니시는 엄마들 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어쨌든 불 이게 무섭죠. 정나라의 자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자산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는 유길이라는 사람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그대가 필히 정나라의 국정을 담당해야 할 것이요, 정치를 할 때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만 하오. 불과 물을 보시오. 불은 뜨겁고 맹렬한데도 타 죽는 사람은 적고, 물은 약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빠져 죽는 사람이 많소. 그러니 그대는 엄격한 법도로 정치를 해야지 유약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요. 이러면서 이제 숨이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유언을 들은 자산이 죽은 후에 유길은 엄격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이 청년들이 때를 지어 도적이 되고 숲속이나 호수에 숨어서 반란을 도모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길은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여 며칠을 싸워서 겨우 이 난동을 부리는 무리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유길이 탄식하며 말을 합니다. 아하, 내가 일찍이 자산의 가르침대로 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선대의 유언을 들어서 좀 강하게 불같이 좀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흐리멍텅하게 하니까 도적들이 다 날뛰고 그랬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불길은 무섭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불길을 겁내서 함부로 불 속에 뛰어드는 일이 없다. 물은 부드럽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함부로 물 속에 뛰어든다. 이것이 불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물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영약하고 부드러워 보이면 주의하지 않는다. 가정교육도 이와 같다. 연약하게 교육받은 어린이는 집안에서는 사랑받을지 모르지만 집 밖에서는 사랑받지 못한다. 엄격하게 교육받은 어린이는 예의를 알고 염치를 알아 집안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사랑을 받는다. 어느 것이 현명한 가정교육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분들을 교육시키셨습니까? 엄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사랑받고 집 밖에서도 어디 직장이나 뭐 사회에서도 사랑받고 뭐 이해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희 만수일동 공동체는 어느 신부님한테 교육받았어요? 불 같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엄격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부들부들하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선대 신부님들이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이야기를 담고 우리가 열왕기로 독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 이번 주에 쭉 듣고 있습니다. 열왕기 말씀. 열왕기는 사무엘기와 솔로몬부터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멸망하기까지 이제 하락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는 이 왕국의 멸망하는 것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 독서를 읽어보면 잘 나가던 솔로몬이 오늘 여왕도 만나고 그냥 잘 나가는데 내일부터 점점 이게 이거 아닌데, 그리고 금요일 날 가면 드디어 예언자의 새 옷이 찢어져요. 12조각으로 찢어. 그러면서 남북으로 10조각은 북쪽에 남쪽에 주고 두 조각은 북쪽으로 주면서 찢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망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신명기계 사가들은 자신들의 신학사상의 근거에서 왕정의 역사를 써내려감으로써 지나간 역사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이끌어내고자 했는데, 우리가 신명기 들어봤잖아요. 모세오경에 있는 신명기. 이 신학, 여기가 주로 이제 주제하는, 나타내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가 나타난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순종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을 잘 따를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설하고 잘 되는데, 점점 하느님의 뜻을 이게 이제 저버리게 되면 이제 쇠락의 길로 가고 결국 찢어져서, 나라가 찢어져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대외 무역을 하고 오늘 이런 이 스바의 여왕을 만난 것처럼 아주 큰 문화 활동을 벌이고 증진시켜서 이스라엘의 그 황금기를 이루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의 지혜와 성수를 발휘하여 무역을 발전시키고 아주 왕권을 강화하고 했던 것이죠. 이렇듯 하느님의 은혜로 최상의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은 주인이신 하느님의 은혜를 잊고 차츰 자신의 계획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이를 하느님과 백성을 위해 쓰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열왕기는 하락으로 또 멸망으로 가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이 열왕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보통은 좋은 거, 멋있는 것만 글에다 담을 텐데 이 성서는 쇠락하고 타락하고 죄 지은 것, 좀 부끄러운 것도 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마라.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죄가 시작되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핑계로 내세울 필요는 없지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이니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거나 더럽히거나 그러지 않는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이 마르코가 직접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억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다 뒤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좀
의심스럽지만 이해는 충분히 되죠. 먹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지 이게 뭐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고 죄에 물들게 하고 그러는 건 없는 것이죠. 예전에 이 율법에는 그런 거예요. 돼지, 쥐, 뱀, 토끼, 낙타, 개, 목졸라 죽인 짐승, 피, 낙지, 오징어, 문어 이런 것은 율법에서 부정한 거라고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뭐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 마음속에서 오는 나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죄에 물들게 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계신 것이죠. 자, 어떤 환경, 뭐 바깥에 들어오는 뭐 음식 이런 것으로 괜히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집중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가, 내가 주체인 것이죠. 인간의 결단이 사람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이 말씀을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른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좋은 판단과 좋은 선택 그리고 집중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